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 들고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서 3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그날을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라. 네, 오늘은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또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그 사건을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군요라고 고백하면서 또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나 또한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실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면 현재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두운 것들, 힘든 것들, 고단한 것들,
다 또 이기면서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정말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주변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편에게도 흘러가고, 아내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또 부모 형제들에게 쭉 이게 부활의 소망이 흘러가서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가정을 우리가 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또 부부간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음에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생명을 주셨다 한다면 우리 주님은 또 우리 가정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의 또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던 성도들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식어졌던 가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불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일부터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뭐 인원 제한 많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뭐 시간 제한이 일단 없어집니다. 몇 시까지 뭐 이렇게 뭐 음식점 10시까지 한다, 뭐 9시까지 한다 이런 거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8명, 10명 인원 제한했던 것도 내일부터는 다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나고 또 월요일부터는 뭐 종교 행사라든가 뭐 집회라든가 어떤 행사에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현재로서는 뭐 7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이제 그 한 주가 지나면 인원 제한도 완전 풀리고 또 5월 달부터는 이 코로나를 1등급 질병에서 2등급 질병으로 이제 격화시켜서 이제는 뭐 자가격리도 의무가 아니고 권고가 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또 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마치 감기 관리하듯이 관리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 달부터는 또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많은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일상을 찾아가려고 국가에서도 애쓰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이 일에 우리가 어찌 애쓰고 힘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오늘 2022년도에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삼성교회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실 때 우리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도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그런 성도로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2년이 넘죠. 한 2년 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서 전염된 사례가 있었던가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일까요? 단 한 건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단 한 건도 예배를 드리다가는 전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뭐 밖에서 뭐 걸리시는 경우도 있고 뭐 밖에 식사하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한 방향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다가 전염된 사례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혹시라도 교회에 가서 코로나 전염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확률이 0%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혹시라도 누구한테 전염시킬까 그런 염려도 안 하셔도 될 만큼 이미 검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벗고 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염려가 되겠지만 마스크 딱 쓰고서 여러분들 서로 마주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앞만 보시고 저는 또 이것까지 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될 확률은 정말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가 다시 살아난다는,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거라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권력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정치적인 권력,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권력을 잡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역시 돈이 최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보다는 명예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뭐 학자들은 연구를 열심히 한다든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공로를 세우든지 해서 돈이나 또 뭐 세상의 권력보다는 좋은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 다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인생은 쾌락이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관이 틀리고 어떤 것이 인생의 정답을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에 가장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아쉬워하는 것, 그것은 가족 간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거,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성공을 해서 달려가다가 권력을 잡으려고, 명예를 잡으려고, 또 세상에 성공하려고 막 밤낮 없이 뛰다 보니까 막상 정말 자기의 소중했던 가족들 잘 챙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가족과 함께했던 일상을, 그런 소중한 일상들을 많이 그런 시간들을 만들지 못했던 것, 그것이 가장 아쉽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언제 느끼게 됩니까?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느꼈잖아요. 정말 이 소소한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또,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하나의 일상이 또 저에게 있죠. 가족과 이렇게 보내는 시간 외에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다 우리 한 가족 같은, 우리 삼성 가족이고 우리 한 식구들인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떡을 떼지 못하고 그 예배 드린 다음에, 특별히 11시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있는데, 이러한 시간도 2년 동안 갖지 못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2년간 멈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건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삼성께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가정 안에서의 그 소소한 일상과 행복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또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남전도 여전도회가 마음껏 마음 놓고 모일 수 있고, 우리 청년회, 학생회,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부활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모습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나를 둘러싼 나, 가족, 또 교회,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어느 몇몇 개인이나 몇몇 교회에게만 주신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가장 귀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에도 여전히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땅에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터전이 다 황폐화되고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사랑하는 주변에 가족들도 잃고 피난 가서 이렇게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지금 그들이 지구 저 반대편에서 부활의 주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그들도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속히 이 부활의 주님의 또 이 부활의 아침이 기쁨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해에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 나가지고 지금 아마 그들도 터전을 잃고 막 그럴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회복이 많이 안 됐을 것입니다. 회복하기는 중일 거예요. 속히 모든 그 화마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으로부터 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하기 위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는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먼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에 이 부활의 소망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여인들도 두려워하고 너무도 속상하고 마음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신에 좋은 향품이라도 뿌려드리자는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준비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주일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 주일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이 새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제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부활한 주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영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면은,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러 간 건 아니에요.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갈 때,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야, 그 돌을 누가 굴려낼까 걱정합니다. 우리가 여자의 몸으로 이 돌을 굴려낼 수 없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다는 무슨 말씀일까요?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은 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정말로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너무도 놀랬지만은 동시에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그들의 심령이 충만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왜 그랬냐면 이제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와서 봐라. Come and see.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봐라 이거예요. 좀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말하라. Go and tell. 그렇게 말합니다. 가가지고 빨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빨리 증거해라. 그래서 와서 보라. 그 다음에 가서 말하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정말로 와서 보았더니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들의 안에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거든요.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리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야,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도 사랑하더니 헛것을 봤나 보다. 유령을 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많은 제자들, 특별히 도마는 끝까지 의심했던 자입니다. 나는 못 믿는다. 너네들 다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나는 못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에 친히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줄 때 도마가 완전히 그 앞에서 고꾸라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합니다. 꼭 그리스도인 역사학자가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도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을까 연구할 거 아닙니까? 많은 대학의 교수들도 연구할 것이고 연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 믿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 믿는다. 그 연구를 하다가 정말로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연구의 자기의 결과 앞에서 정말로 부활의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 기자였습니다. 기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됩니다. 논리적이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더니 말이 되느냐? 그거 취재하다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옛날에는 부활이 신하다 거짓말을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은 역사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사실이다라고 본인이 책을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에 너무도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에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그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린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인들은 그래도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예수님의 그 겁쟁이였던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하면서까지라도 너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너 죽음이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형하고 죽였는데 그 죽음 앞에서조차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자기들이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겁쟁이였지만 더 이상 겁쟁이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도 나도 죽어도 이제 부활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를 불사하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고 기독교 역사는 바로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이제 한국 땅까지 전해지는데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분들이 누구일까요? 유명한 분도 있잖아요. 장로교는 언더우드 목사님, 감로교는 아펜셀러 목사님.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러 목사님이 1885년 4월 15일인가 부활주일 아침에 같이 손잡고 이제 제물포항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활의 아침에 그들이 오면서 그분들이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자기를 파송한 선교부에다가 선교 보고를 쓴 그것이 바로 이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두루 대학교가 있는데 이 아펜셀러 목사님이 그 뉴저지에 있는 두루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파송을 받은 겁니다. 또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분도 또 뉴저지에 있는 뉴브런스윅이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두루 대학교에서 남쪽으로 한 40분 정도 내려가면 있는 데인데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이제 마지막 미국 한 6년 정도 공부하며 살았던 그 뉴저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친구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의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제가 결단을 하는 것이죠. 정말 부활의 아침에 정말 그 척박하고 어두운 땅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또 도전받고 저도 계속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없어서 이렇게 제가 또 결단하게 되고 또 두루 대학교 제가 졸업할 경우 아펜셀러 목사님의 사진이 딱 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간증이 제게 이제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기서 나타난 마리아 또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순교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같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굳건히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보면은 온통 부활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거들을 온 세상 만물에다가 다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또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와, 이 세상은 정말 이 부활의 이 역사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겨울 동안에 다 죽어 있는 것 같았던 그런 나무들 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정말로 이 부활의 역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숨겨두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열매에 비유하면서 어떤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 맺힌다. 첫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열매가 사과나무를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 딱 맺히면 그 다음에 농부는 어떻게 이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 두 번째 열매도 맺히겠구나. 세 번째 열매도 맺히겠구나.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가지고 사과나무에 사과로가 풍성했구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해 농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맺힐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제2의 제3, 제4의 부활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부활을 따라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 나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셔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나도 다시 살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 영과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 고단한 일들, 고통들, 환난들, 아픈 일들,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내 현재의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쫓겨가지고 이 죽음 위협당할 때, 그 바알 선지자 막 850명과 1대1로 붙어가지고도 영적으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빵과 또 마실 물을 주시면서 너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넌 여기서 포기할 인생이 아니야. 여기서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야. 여기서 죽어버릴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할 일이 많으니 이것 먹고 힘내서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쳐있는 심령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실패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다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또 죄악으로 인하여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을 통해서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내 삶 속에서 다시 시작하지 못할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부관계도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2022년도에 이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그런 전환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직장 삶 모든 영역들이 2022년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심령이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더 나아가 모든 열방과 민족을 치유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1, 2분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작은 목소리로 1, 2분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내 심령 가운데 그 부활의 그 주님으로 내가 충만해야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야겠습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영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분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나도 부활할 수 있음을, 나도 부활의 열매로
은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무너졌던 것들 우리 주님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닫혔던 것들 다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꼬였던 것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것들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이여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살려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사는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성미, 김찬미 청년 부활절 특송 특별 연주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담대함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성도의 그 신앙의 고백을 이 시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정성껏 향품을 준비하여서 주님을 찾아갔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들이 정성껏 부활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마다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코로나 시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물질의 은혜를 통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사역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과 목정헌금을 올려드린 손길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소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또 중고등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도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달걀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눠드리면 좋은데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제 달걀과 떡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네, 1인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한 가정 하나 아니고요, 1인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또 우리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예배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께서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원래회도 활성화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꼭 원래회를 실시해 주시고, 그 본당 뒤편에 보면은 원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고서도 꼭 작성해 주시고, 각 기관별로 자주 모이고 앞으로 이제 더 자주 모이고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3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제3 여전도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께서는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제3여전도회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또 오후 예배가 점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4 여전도회 헌신 예배는 5월 15일 주일 예배에 또 진행이 됩니다.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 광고 드렸는데요, 부활주일 각 기관별 위례공원 산책이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님들께 연락을 드렸는데 각 기관별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가실 수 있는 기관은 개인적으로 점심식사를 하시고 교회로 1시 30분까지 모여주시면은 1시 30분에 교회 로비에 모여서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차가 평소로 말하면 충분한데 오늘도 중고등부가 오늘 백운 옷으로 야외 예배를 가서 중고등부가 또 차를 쓰고 그래야 돼서 우리 교회 차는 지금 한 대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차가 있으신 분들 함께 또 협력해 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위례공원에 가서 소풍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기관장 회의를 줌으로 모입니다. 우리 기관장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제1남전도회 원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보가 잘못. 그리고 우리 인동철 장로님께서 지난 4월
제가 주보를 지금 다른 걸로 주보 하나만 주고. 인동준 장로님께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이신데 그 관련해서 방송이 OBS TV에 경이로운 세상이라는 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전교인 카톡방에 그 방송을 올려드렸거든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활절 오늘 꽃꽂이 예쁘게 되었는데 우리 박봉 장로님께서 헌납해 주시고 조영립 집사님께서 또 꽃꽂이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송령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1절에 3절까지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 내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너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을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나의 앞길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고통 격려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심령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세의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